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300새성전입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300새성전입니다. 우리 차동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받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날로 새롭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사가 날로 무게를 더하는군요. 제가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 왜 요새 가만히 우리 성도들 보니까 감사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감사가 부족하냐? 그건 믿음의 문제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죽어봐요. 최고 부자 됩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땅에 거 가지고 슬퍼할 일이 없어요. 오늘 제목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300새성전. 오늘도 성전 부지에 가서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300새성전이 필요해요. 맞잖아요. 300새성전이 세워지면 건물은 따라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우리 청소년 수련회 본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너희들이 세상 살릴 빛이다. 확실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는 바로 그 빛을 발할 렘넌트들의 발판이고 빛의 모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는 최고 방법이 뭘까요? 그게 고난이에요. 사람은요, 고난 딱 당해보면 본색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딱 시험 당해보면 본색 나와요. 사람은 요셉처럼 딱 누명 써보면, 억울한 일 당하면 본색 나와요. 그런데 이때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좋은 기회냐? 이게 기회거든요. 어떤 기회냐면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고난, 시험, 억울함, 누명 때문에 남을 탓했다? 여러분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요셉은 다 당했잖아요. 고난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가고 막 형들한테 미움도 당하고 싹 당했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요셉에게는 그게 최고의 기회가 됐어요. 어떤 기회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기회. 그리고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나의 상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할 상태가 더 문제인 거예요. 맞죠? 감사하고 안 하고 얼마든지 꾸며서 할 수 있어요. 아유, 교회 가니까 또 포장해야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못해요? 다 해요. 돌아서서 나가면서 욕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감사 안 되는 상태가 더 무서워요.
그런 것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권순영 권사님 신방하고 갔는데 권사님하고 참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나누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권 권사님은 태장감리교에 있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 그 한 분의 믿음 때문에 가문이 다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딴 데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권사님의 뿌리는 믿음 하나하나가 정말 이제 열매 맺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네? 권사님 정말 그 기도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거다. 특별히 우리 조용만 집사님 최고 멋진 중직자 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렇게 기도를 심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두 가지를 찾고 누리고 기다려라. 여러분이 반드시 고난이 왔다. 두 가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시달려요. 그러면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움의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말은 굉장히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자식을 정말 사랑해봐요. 딴 길로 가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주교소라도 데려오지. 그게 뭐예요? 폐해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 관심.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여기서 읽을 시간이 없어서 32절에서 39절 고난이 무슨 뜻인지. 히브리서 12장 꼭 읽어보셔야 돼요. 10절에서 14절.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고난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다. 고난이 없다, 징계가 없다, 사생자다. 무슨 말이에요?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네? 고난이 없다? 그 하나님 관심 대상 받기. 우리 성도님들 감사 넘쳐야 돼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말이지 오직 복음운동 하겠다고 다락방 왔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할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7절 8절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꼴을 못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시간 되시면 하나 더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은 잘 아는데 17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자녀, 우리가 상속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모두 같이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고난, 정말 뭔가 내가 원주 강원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 틀을 깨는 고난 감사해야 되고,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저주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저주가 뭔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슴에 두기 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내버려뒀다.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된다면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두 번째 찾고 누리고 기다려야 될 게 뭘까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고난은 끝이 있어요. 아침도 반드시 저녁이 옵니다. 밤이 있으면 아침은 반드시 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는 반드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유는 이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왜 중요한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한 믿음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증거를 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사건이 나와요. 13장 25절부터 14장 38절까지. 이게 무슨 얘기죠?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우린 죽어도 못 간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불신앙의 보고를 하죠.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능히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10명은 죽어도 못 간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뭘 선택하냐면 10명의 보고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40년 광야의 고통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읽어보면 25절에서 38절을 잘 읽어보면 너희들이 열 지파의 우두머리 들어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거, 너희들이 보고한 대로 사로잡히겠다고 한 유아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로잡히겠다고 한 너희들은 다 죽고 사로잡게 한 그 유아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 저 열지파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니라 24 이하로 다 죽었다고. 저 이상으로 다 죽었어요. 이하는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힘도 없는 애들이 뭐 싸우겠어, 이런 애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이 자꾸 새성전 놓고 마음 약해지시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 소년이었어요. 안 그래요? 장년이 아니라니까. 소년인데 골리앗 때려잡았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새성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바꾸세요. 부자기 때문에 새성전? 그걸 누가 못해요? 불신자도 가능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뭘 하느냐? 하나님은요, 두 번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이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말하래요. 우리는 저 예수, 빌라도 총독이 이랬어요. 내가 예수 보니까 죄가 없다. 네? 바나바를 놔줄까? 네? 예수를 놔줄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한 마리 비극적인 말을 했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라. 그 한마디 믿음의 선택이 2000년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랬죠. 후손들에게 2000년 저주를 가져와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간 고난을 끔찍한 일이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잠언 19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뭐만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우리가 교회를 놓고 새성전을 놓고 항상 해야 될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거기 분명히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정탐, 2명의 정탐꾼의 보고대로 들어가는 게 뜻이라면 죽더라도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나온 메시지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청소년 수련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갔다 왔는데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이니까 렘넌트를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지금 만민이 다 캄캄함에 가리웠는데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일어나 있다. 빛을 발하면 끝이다 말.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세밀하게 메시지를 했는데 녹취만 10장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얘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 특징이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대충 하고 끝내십니다. 그 내가 10장이나 녹취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알아들었구나 애들이.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알아들으니까. 거기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단어를 잘 봐야 돼. 이미 너희들에게 빛을 주셨으니까 옛 틀을 깨고 빨리 나의 CVDIP를 찾아라. 왜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의 언약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은 안 바뀝니다. 내 언약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비전 안 바뀌어야 돼. 내 비전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원주 강원도 살리기 위해서 300-3천 제자의 꿈은 안 바뀌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미지, 날마다 말씀 가지고 확인해야 돼. 그래서 막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그걸 가지고 찾아야 돼요. 나의 작은 헌신이 뭔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헌금을 해라.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세상 나와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었다. 그 정도는 헌금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원주강원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기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300-3천 제자를 세워서 원주 강원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한테 카톡을 한 명씩 다 개인적으로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언약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참 저는요 솔직히 10년도 필요 없어. 5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 끝나고 임시당회를 합니다만 드디어 제가 오늘 당회하면서 그러려네. 드디어 새 성전의 기회가 왔다. 힘을 모아봅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한번 서봅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요? 홀리메이스.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물부터 지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성전을 쌓자. 맞죠? 기도의 성전을 쌓아야 돼요. 네. 두 번째 메시지, 예틀 깼으면 이제 답 나오죠? 세트. 여러분,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공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산업. 이거를 리임을 하지 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산업을 하면 됩니까? 이거 찾을 보일 때까지, 오직 찾을 때까지.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오직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직이 뭐냐? 나도 할 수 있는 거. 오직이 뭐냐?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거 찾아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리스 되려면 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또 교회 안에서 오직이 하려면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나도 나만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반드시 뭘 찾아야 되느냐? 유일성 찾아라. 학업, 산업을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유일성 보일 때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학업, 산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함께. 요셉은 노예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를 누렸어요. 위드. 그랬더니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어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우리 집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밭의 소산까지 복을 받잖아요. 임마누엘. 그리고 뭐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그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원리스. 맞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을 오케이 합니다. 총리로. 예? 이게 뭐예요? 원리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걸 원리스 시켜서 역사해버려요. 그래 반대자가 없는 거예요. 반대자가. 예? 바로 왕이 요셉에게 어느 정도 말한 줄 아세요? 네 말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요셉 한 사람에 의해서 애국 전체가 완리스라. 그런 요셉이 실수를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못한 거예요. 맞잖아요. 애국에서 떠날 생각만 했지.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430년 후에 나갈 거니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했는데 430년 동안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될 거라는 건 몰랐어요. 맞잖아요. 네? 성전을 준비해놨다면 어떤 면에서 예배를 통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난 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다 그랬어요. 만약에 성전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어느 정도로 찾고 누려야 되느냐? 재창조.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난 그거 맞다고 생각해. 불신자는 재발견은 할 수 있어도 재창조는 할 수 없다. 왜? 창조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불신자도 재발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재발견. 재창조는 불가능해요. 모방은 해도 창조는 못합니다. 맞죠? 인간의 능력은 모방할 수 있어요. 창조는 안 돼요. 재창조도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랬어요. 아무도 못 보는 것, 아무도 못하는 것, 아무도 못 가는 것을 가게 되는 게 재창조입니다. 그 우리 교회가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랩런트들이 지금 수준 낮아 보이죠?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왕년에 공부를 해본 사람이에요. 1년 만에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하니까 1등 하더라니까. 정말에 1년간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하니까 1등 하더라니까요. 못 따라갈 게 없어요. 공부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공부는요, 몇 시간을 했느냐가 아니라 집중의 문제예요. 그래서 현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집중의 힘을 길러라. 랩런트들한테요. 집중의 힘을 길러라. 너만의 집중 시간을 찾아내라.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랩런트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집중의 힘이다. 사단이 이걸 전부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집중의 힘. 여러분이 이걸 랩런트들에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른들 얘기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이 늙어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겉사람은 늙어도 여러분의 속은 날로 영산업인이 돼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유재성 목사님 속이 몇 살로 보여요? 28청춘이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네? 내가 성진이를 쳐다봤더니 70세 노인을 보는데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저 성진이 뒤에 앉아있어 70대 노인처럼 앉아있길래 앞에 앉아. 그래서 내가 달콤한 얘기를 한마디 해줬죠. 유목사님을 따라다닌 상임위원들이 어디한디? 물어봤어요. 어디한디? 맨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진이한테 얘기했지. 너는 나의 소중한 제자야. 그래서 앞에 앉으라고 했어. 여러분 왜 매주마다 랩런트가 앞에 앉으라는 줄 아세요?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한테 한두 마디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에 있는 얘기 해주거든요. 다른 얘기입니다. 자, 아셨죠? 여러분이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오는 아이들하고 집에 가서 무슨 포럼이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할 게 있어요. 지금 빨리,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원주 강원도 우리 교회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전체 교회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교회 생각할 때마다 더 많이 감사하자. 전체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전체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2019년 제목이 뭐죠? 이거 뭐로 곤란한데? 1, 2, 3 RUTC 실현. 네, 좋아요. 일단 이해가 안 돼도 제목은 알아야 돼.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도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 네? 아, 그 사람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그 사람 할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인간이 몰라. 아, 차동호 이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 1, 2, 3 RUTC 실현이 뭔지 몰라도 일단 제목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기까지 2018년도에 중요한 세 단어가 뭐예요? 치유, 서밋, 그리고 줄기차게 나온 단어 하나 있죠. 우리 막 저 그림 그려서 뒤에 붙여놓고, 그렇죠, CVDIP. 지난해 8월 이후 악착같이 나온 단어. 빨리 보세요. 자, 2019년 들어와가지고 막 기괴한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뭐냐? 예틀. 뭐 배틀도 아니고 세틀. 이게 나오는가 했더니 이제는 이제 복음은 간 것이 없고 3시스템 777 현장. 미치겠습니다. 그죠? 3미래, 아주 5미래, 5시대. 몰라도 일단 알아둬야 돼요. 단어는. 왜냐? 이번 주 토요일날 메시지도 다 적어요. 제1시스템 5시대, 777 현장, 7달란트.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알고 있어요. 자, 2019년도에 준비된 응답.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응답의 방향을 얘기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느냐? 오직. 네. 오직의 응답을 주시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오직을 찾게 해주시겠다. 나의 오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주,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있다니까요. 네? 아니 저는요, 솔직히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난달이 뭐예요?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보스의 기질을 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래봤어요. 그러다 방향 전환해서 이제 돌격 앞으로 안 해요. 온 100명 될 때까지만 돌격 앞으로야. 100명 이상 되면 돌격 앞으로 하면요, 반드시 뒤로 빼놓으면.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한 짧게는 1년, 2년 후 리더형으로 할 거예요. 중직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함께 가자. 약간 시간은 더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보면 그게 더 낫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300명 될 때까지. 300명 딱 넘어서면 지도자일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하도록. 맞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앞에 나서도 아무것도 못해. 저 병들어 죽어요. 난 지금도 100명 신경 쓰려니까 머리가 미칠 것 같아. 정말이에요. 몸이 아픈 게 잠을 못 자요, 제가 요새. 그래서 또 어젯밤에 또 시 하나 썼잖아. 곡 하나 또 나오게 생겼어요. 시 썼어요, 어제 새벽 2시 반에. 우리 집사람 침대에 있다 나가니까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잠이 안 와서 내 책상에 갔다 그래. 저분이 고고난이 많아요. 오직 이거 근데 제가요, 여기 모르죠, 엄청 감사했어요. 이걸 다 써서 참 하나님은 취미도 이상하지 꼭 코너로 몰아가지고 30분이었습니다. 이런 거. 네? 글을 쓰고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안 합니다. 내가 부탁을 할 날이에요. 이장희 목사님한테 작곡 좀 해달라고. 왜? 저보고 늘 가사 달라 했거든.
아 목사님 이제 작사 좀 할 때 됐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이 작사를 하면서 이장희 목사님 떠오르더라. 이 곡은 이장희 목사님께 부탁해야 되고, 지난번 거는 권정민 목사님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장희 목사님.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느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일성. 여러분은 혼자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려고 했는지 아세요? 요일성. 함께. 일단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게 될 거예요. 교육자들, 중직자들 마찬가지. 자기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성도님들, 금년에요 쓰레기 다 버리고 정말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합시다. 이번에 제가 랩넌트 수련회 갔던 보고 봤거든요. 우리 정중목이 저한테 보고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랩넌트들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습니다. 애들이 막 30분씩 찬양하는데 좋아가지고, 근데 카톡 받았는데 찬양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찬양 시간을 늘려라. 네? 찬양 시간. 맞아요. 다락방 찬양은 언약 전달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일성. 정말 그 찬양 하나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돼 함께.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야? 원네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중심과 저의 중심 몰라서 그렇지 그거 알 날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셉의 형들 죽을 때까지 요셉의 마음 몰라. 네? 그래서 아버지 죽으니까 또 와서 거짓말 하면서까지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요셉이 답답하니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랬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하도 안 통하니까 여러분 제발 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따라 통하는 사람 됩시다. 이 곡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곡의 작사의 제목 원양마음 눈물이 통하는 전도자.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창조 주신답니다. 여러분 때문에 싹 바꿔요. 정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앞으로는 더 상상 초월이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조금 섞여 있거든. 아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았더니 세 번째, 여러분이 빨리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수요일날 말씀의 흐름을 확인해 강다라는 것을. 첫째 주 누구 나왔죠? 아브라함.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볼 때 아주 쉽게 얘기해. 아브라함이 깬 예틀이 뭐였을까요? 그래요. 불신앙 이걸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이 깨야 될 나의 불신앙을 찾으라고요. 그거 안 찾으면 말짱 소용없어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메시지를 기억해야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깬 건 불신앙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깼는데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불신앙의 통로가 뭡니까? 그걸 깨세요. 찾아서.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신앙의 당연한 결과가 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이 계속 그걸 반복해야 돼요. 뭐요? 필연적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꿨던 새 틀은 뭐였죠?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간단하잖아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는데 세 개를 얘기하셨어요. 예배 새롭게 하세요. 예배. 예? 요번에도 우리 랩넌트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강태형 목사님이 개 예배 때마다 그분은 청소년 수련 맞다 하는 메시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구원의 길. 뭐 1년 12달 구원의 길. 근데 목사님이 제가 녹취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랬었어요.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많이 들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고 들어보라. 그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정말 저는 그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들어봤더니 네? 맞아요. 여러분 설교 그렇게 들어야 돼요. 오늘 정말 막 북한에서 내가 지금 바로 그냥 탈출해 나와가지고 그 지하에서 드렸던 예배 드디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돼 그 감격까지
단을 쌓았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승리. 여러분 금년에 딴 거 하지 말고 예배 승리 하죠. 두 번째 단을 쌓았다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요 영적인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복의 근원이 됐다니. 무슨 말이에요? 경제 축복까지 다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헌금갱신해야 돼요. 헌금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장 강조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빛의 경제예요. 네? 그래서 헌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났을 때 그들을 대접하는 그 이상은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주, 이번 주 누구였죠? 요셉. 자, 요셉이 깨트린 예틀은 뭘까요? 형들이 가졌던 기준을 다 버렸어요. 맞죠? 형들은 땅의 걸 선택했어요. 형들은 육을 선택했어요. 형들은 자기 걸 선택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선택했어요. 요셉은 하늘의 것을 선택했어요. 요셉은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했어요. 맞죠? 여러분이 깨야 될 틀이 뭐예요? 내 걸 버려라. 내 거 버려요. 왜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쁘지 내 안에 그리스도 기분 안 나빠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말 듣고 기분이 나쁘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기분 나쁘다? 그건 내가 나쁜 거지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이 신의 형상 같은 사람들이 인격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을 넘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인격에 상처받는 수준 아니에요. 불신자, 그게 불신자 상태라고. 여러분은 복음에 시비 걸지 않는 한 에브리바디 오케이. 아멘? 복음에 시비 걸지 않는 한. 네? 낮아져도 좋고 높아져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맞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나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예틀이 뭔가를 형들하고 요셉의 차이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노예로 가는 것 같은데 선교사로 갑니다. 다르죠? 형들을 팔았다고 생각했어요.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선교사로 가요. 보디발 집에 있던 수많은 노예들은 비참하게 노예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 요셉은 과감하게 옛 틀을 깨버렸어요. 기존 노예가 생각하는 틀을 깨버렸어요. 예? 여러분이 그 틀을 깨버려야 돼요.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고백했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왕의 꿈에 대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봐요. 틀이 다르잖아. 깨끗해요. 언제까지 내 기준으로 생각해? 기분이 왜 나빠?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복음 기준으로 생각해봐요.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왜 나쁩니까 기분이? 그리스도가 아무 이상 없대는데. 맞잖아요. 자, 요셉이 준비한 세 틀이 뭐였을까요? 요셉이 이것까지는 봤어요. 237 나라 살려야 된다. 그래서 7년 흉년 들었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뭐 하러 왔어요? 쌀을 사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말했겠죠. 거기까지는 성공했어요. 요셉이 가졌던 세 틀, 해와 달, 별들이 절하는 걸 확인했어요. 237 나라에 복음 전했어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실수 하나, 성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성전을 건축에 대해서 우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50년 후에 남아있을 분 손 들어보세요. 하긴 뭐 물론 우리 서석자 권사님이 50년 후에 남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진부를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데 피곤도 안 하세요? 막 어느 날 보면 아버님 때문에 뭐 정성가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리고 지난번에서도 저 졸업식 5주 졸업식 가지고 권사님 진짜 체력이 돼.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네, 지금 뭐 저희 집안이 좀 체력적으로 강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사실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30년만 더 욕심이 없어요. 왜? 지금도 골골한데. 네?
지금도 골골해. 오늘도 권사님 신방 갔더니 아니 목사님 눈 밑에 다크서클이에요. 갈라리가 아까워. 여러분 조금 우리 요셉이 실수했던 이 부분을 조금만 심각하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까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건축물 말고요, 예배와 기도.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영산업인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성전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영산업. 우리 서밋스쿨은 빠르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냥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서밋들이 가서 청소 다 했어요. 또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페인트 언제 칠해?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그 거기 돈 안 들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또 돈 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 가서 다 비닐을 쓰고 오라 그랬어요. 네. 페인트 칠하고 해서 우리가 일단 앉아서 서밋 할 수 있어요. 스쿨 할 수 있을 정도는 하자. 그래서 거기서 뭘 쌓아야 돼요? 단을 쌓아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하자. 300 새성전부터 진짜. 아멘? 네, 진짜 여러분 따라오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축복 안 한다. 그것도 기적이요. 아멘? 네? 옛날 같으면 또 제가 나가겠죠. 또 앵벌이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헌금들 내셔야 끌고 왔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거지 됩니다. 아유 또 아버지가 오늘 또 나가 돌아갖고 오겠지 뭐. 영원한 거지 돼요. 거짓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각 개인이 서서 응답 받아보자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역대상 29장처럼 헌신해 보자고요. 네? 우리 백성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었습니까? 다 받은 응답들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그게 원리스지. 네? 예배와 기도 237 나라 잊지 맙시다. 저는 오늘 쌤이 나왔어요. 나탈리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간호하고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리나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네? 이제 비자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당장 물어보겠어요. 나탈리는 잘 있죠? 잘 있기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 연락하세요. 연락 왔는지 모르겠어요. 연락했어요. 쌤, 최일이나 텔레폰 왔어요? 오케이. 역시 저는 참 오늘 권사님하고 러시아 선교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이제 매주 오실 거예요. 우리 이리나 선교사. 그리고 참 우리 권사님이나 이호근 집사님 그 통역기 가지고 포럼하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요? 아멘. 나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네? 그런데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 오셨더니 너무 다행입니다. 혹시 그분이 오고 가는데 제가 헌신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래도 원주 오시면 편하게 있어야 될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집에도 모시면 되지만 그럼 자유롭게 사역이 안 됩니다. 저 친구들을 부르고 싶을 때 불러서 잠도 같이 자고 때로는 날도 새면서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세요. 그렇다면 모세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헌신하겠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237 실현되는 게 눈에 안 보이세요? 난 진짜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해. 거짓말하면 안 거예요. 저는요 전 세계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한테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는데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왜냐? 거짓말을 해요. 그 친구가 거짓말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만난 분이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못 속여. 요새는 시대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요새는 해외에도 공짜로 통화당하잖아. 그죠? 다 공짜야. 아예 진실한 게 최고 나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렘넌트의 뜰.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오늘도 렘넌트들 가서 사진 찍어요. 그 권화가 대단하긴 해요. 저 쳐다보면 그 살인 미소 있잖아요. 싹 웃으면서 밀대 들고.
그 누가 하나 쫓아다니는데 영상 좀 찍었으면 좋겠어. 그 미소는 얼마나 태연이 오늘 좀 나무 뽀갠다고 바로 들고 바로 회원이 등치값 한다고 이따만은 해머 들고 확실히 체급별로 하나님께서 레벨이 다르더라고. 해머 들고 다니더라고 회원이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방이라고 뒤에 창고 정리한다고. 전 장로님이 저거 부셔 그랬더니 예! 와당탕탕 하고 난리가 났어. 참 그런 랩런트를 키우는 행복. 결론 여러분 7달란트, 7현장, 7지옥 현장, 5시대 CVDIP 어디 나와 있는 줄 아시죠? 어디요? 주보요. 우리 교회 주보 올려놨더니 또 전국에 다 퍼졌어. 참 센스 있어요. 올려놨더니 그대로 띄어서 궁금하시지요? 요거까지 띄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방에도 올라가 있고 평신도 포럼방에도 올라가 있고 하여간 우리가 하면 곧 세교합니다. 네, 아셨죠? 예, 제 두 번째 작곡실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로 나가도 예, 혹시 음반 수입 들어오면 건축원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액자를 신청을 받았는데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다음 주에 쓸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다 들어오면 전액 건축원금.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한 단어만 하고 마칠게요. 이번 주 구역공과 제목 그릇. 이번 주 주일날 얘기가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요셉 나오면 누구 나올 것 같아요? 모세 얘기입니다. 이번 주 주일은 모세예요. 이제 홍해 갈라질 때가 됐어요. 10가지 기적 일어날 때가 됐어요. 네, 틀 깨고 그릇 준비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그릇 좀 준비합시다. 서정환 장로님 30년 그릇 오케이? 오늘 보청기도 새로 하셨는데 30년은 쓰셔야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300세 성전의 응답의 시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결단하고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성취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되 우리가 그 응답과 축복을 담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전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온니스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2019년도에는 반드시 누려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사야 60장의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